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12 제자를 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흔히들 그런 농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에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직업, 또 소득 수준, 그리고 이민 생활의 그 분위기들이 결정이 된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시게 되면 대부분 세탁소로 그러니까 직업을 얻게 됩니다. 세탁업을 하시는 거죠. 공장이나 또는 청소나 샌드위치나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거 잘 몰라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의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선택, 또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교훈을 얻거나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줄 인생의 선배 또는 멘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간증을 했습니다. 그 귀한 간증 가운데서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이고, 이 간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놓여있는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여러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예수님의 초청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인간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만 저를 섭섭하게 하면은요, 너는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속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밀어내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나 여러 조건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조건,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나를 배신하고 또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지치게 되거든요. 가족 안에서 지칠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회사에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이걸 나타내고 증명해야지만 되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에 예수님, 제가 다 미처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청하신 이유를 14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누군가를 도와주며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대리자로 세움받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세 번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목적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깨닫는 삶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고요. 그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나와 함께 지내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면 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획 예배 가운데, 석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doing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라고 할 때에 I do, she does, he does, they do 등과 같이 나는 일합니다. 그녀는 일합니다. 그 사람은 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여기에다가 have to를 붙이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해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실해야지만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doing,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being, I am,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doing,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삶,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따라서 결정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자라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따르는 두 가지의 아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 내가 열심히 사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부르심의 이 것들을 내가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제가 좀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doing은 being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명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도하다라는 말씀은 그 진리를 전파하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다, 의무감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라고 하며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 삶의 잔에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의무감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전도 폭발에 대한 이 전도 폭발 훈련,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훈련인데요. 이 전도 폭발 훈련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은 나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사용하신다, 나를 대리인으로 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제가 언젠가 주일 저녁 때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잠깐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요, 우리의 흉추와 요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추 밑으로 우리의 골반을 지탱해주는 천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몰랐어요. 태어날 때 유독 제가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허리가 약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의 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흉추가 있고요. 그 밑으로 요추가 있습니다. 이 요추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들 때에, 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할 때에 사람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흔히 우리가 척추라고 부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5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요추 가운데서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요추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갈 때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살아오면서 허리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피곤하기만 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에이, 당연히 그랬겠네요. 라고 하면서 저의 엑스레이 사진에는 저 5번 요추가 없었습니다. 1번부터 4번만 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5번 요추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허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뼈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근육으로 지탱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윗몸 일으키고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이 허리에 근육으로 채워지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며 또 허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제가 5번 요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스웨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는 가운데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료 선교사님 가운데서 그때에 잠시 저희 스웨덴을 방문하셨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이 30이 되어서 다 성장했지만 하나님, 요추뼈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 요추뼈가 나게 해주세요. 요추뼈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 선교사님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사역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네? 라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삐끗하면서 허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5번 요추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엑스레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5번 요추뼈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삶 안에서 그냥 나는 그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제가 복음 증거할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하심, 이것을 단순하게 성경의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안에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는 구원자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삶 안에서 노력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경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제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임하셔서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의 문제, 제 삶의 걱정,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너를 택했노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함을 증가하시네. 주님이 말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시며 말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역사,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에게 간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강림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이 귀한 인생이 하나님 결코 세상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쓰러지지 말게 하시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너는 구하라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